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보여집니다. 육아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포럼한 이 부분을 왜 하나님 듣게 하십니까? 대학 청년 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내 이상에 너무 근접한 이성을 내 앞에 꽂히게 될 때 이제 빠른 속도로 연애와 결혼 이렇게 이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게 되죠. 이 지나가는 말 또 어떤 그냥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좀 너무 거리가 멀다, 아직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려질 수 있지만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친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지? 왜 이런 만남을 하나님,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지? 이런 환경을 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셨는가?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보이면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렘넌트 시기 때에 무엇부터 미리 준비가 돼야 되냐? 집을 준비하고 남자로서 또 우리 배우자와 가정을 아름답게 꾸리기 위해서 넉넉하게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이건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보호자를 움직일 기도 시스템을 준비해라. 목사님, 기도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 시스템이 준비된 청년, 이게 대학 때부터 미리 준비가 됐다. 그러면 집과 차와 모든 걸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게 있다면.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시간을 꼭 어렵게 없는 시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표정, 평상시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자세들이 영적인 작품으로.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경 암송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저는 평생 이 목사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전할 수 있는, 여기에 24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 성구 암송하고 있어요. 복음 성구 109절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암송하고, 그걸 이제 아침마다 하루에 한 구절 암송하는 목표를 잡고 암송을 몇 구절 해서 많이 내가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흐름에 내가 계속 나 자신을 들어가게 만드는 이죠. 그게 행복한. 이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제가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현장을 두고 어떻게 하죠? 그 복음 성구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떤 걸 실천해야 될지,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헤어 디자이너인데 교회로 올 수 없어요. 근무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듣고 싶어요. 영상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짧게 3분만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 제목 붙잡도록, 그걸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계속되면은 여러분의 학업, 우리 청년들의 직업에 반드시 뭐가 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에 오직을 해야 되는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실 응답, 여러분에게 목말라 있는 단어잖아요. 성공. 이 성공된 인생으로서 끝까지, 마지막 결승점까지 골인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 성공이 좀 빨리 따라오면 좋겠죠. 30대 때, 나이 40 전에 은퇴를 하고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 성공이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성공되게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완주했던 바울, 그 인생 여정의 시작이 어떠했고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만나기 전의 모습, 그 과거는 틀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것을 굳게 믿는 마음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어느 정도로 이 신념이 확실했냐? 복음 전하는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를 갖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다 감옥에, 어떻게든 여기에 이제 열심을 다했어요. 복음이 아닌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확고해지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지금 쓰는 편지의 내용을 볼 때 그 인생이 틀린 길을 가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담에색으로 걸어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창조의 빛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해서 네가 날 이렇게 박해하냐? 박해한다는 게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자, 거기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지금 나에게 이해하고 있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그날이 인생의 전환점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바울에게 뭐가 된 거죠?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은혜가 가장 대학 청년 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장된 게 없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남자 청년들, 남학생들 학교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가 오면 복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아유, 이 꼰대 같아가지고 20대 중반이 돼버려요. 분명히 쌩쌩한 랩런트인데 군대를 갔다 오면 하는 행동도 또 그렇게 되죠.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보장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대학 청년 때에 어떤 메시지가 가장 필요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전환점이 돼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이, 지금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 지금 어디까지 왔냐? 물리적인 거리만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20대 중반을 넘어서 이러다 금방 30이 되고 30대 중반쯤에는 내가 집이나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결국은 뭐가 나오죠? 한숨만 나오는 거죠. 결혼은 이번 생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금 내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그런데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부분에 내가 늘 누림이 되면요, 후회가 아니라 기대가 시작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직 복음의 여정을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다 끝났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인생 여정을 갈 수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로서 오직 복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 왜 만만하지 않게 다가오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부분이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될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나에게 그 부분이 더 묵상이 되고 더 믿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여정을 갈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 여정을 계속 가게 될 때 어떤 응답이 올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이 존재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계속 이 속에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문제 앞에 빠져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복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버스를 타고 가거나 업무를 하거나 잠깐 쉬어가는 그 시간표에 기도 수첩을 펴라, 메시지를 듣도록 귀에 이어폰을 꽂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단어를 떠올리시라니까요. 아, 맞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24지. 그걸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우리를 전문가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복자들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왜 학교에서 학점 제대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왜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디 있어요? 절대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전도자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세계에 보고 말하는 절대 목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절대 목표고 절대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언약교회 예비 중직자로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고요. 10년 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짧게는 5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언약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중직자. 30대 장로, 30대 권사님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여정을 가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 가는 것이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언약교회의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새가족들과 믿음이 약한 분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안내해야 돼요. 자, 분명히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세팅할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데 그 여정을 다르게 달려가는 사람들, 세 종류를 말씀하시죠. 자, 첫 번째, 전도자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는데 중간에 완주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중요한 전도자와 함께 현장을 보는 그 중요한 축복 속에 있었지만 세상을 따라갔다는 건 뭡니까? 계산기 두드려 받겠죠. 아, 이렇게 하다가 내 노후 보장이 안 되겠네. 이렇게 따라가다는 골병 들겠네.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이 전도자 바울 옆에 있다가는 이미 마음에 오직이 아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혹시라도 나를 버리고 세상 따라갔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둬요. 혹시라도 우리 말씀 받고 여러분 팀별로 포럼할 때 매주마다 꾸준히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분들도 있지만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표입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냐, 한 달 만에 온다 해도 지난주에 왔던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았다,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돼야 돼. 갑자기 째려보고 오늘 왔으니까 이번에 왔으니까 다음 주부터 또 한 2달 동안 잠수 탈래나? 이런 눈빛을 보내면요, 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에 다 느낀다니까요. 기다렸다.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빌레몬 24장 1장 24절 보면 분명히 여기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데마를. 그래서 지금 당장 대학 청년 시기 때 응답받은 게 없어서, 포럼할 게 없어서 나는 팀번 모임을 생략하겠습니다. 팀번 모임 생략하면은 코로나 상황인데 예배도 굳이 여기 올 필요 있나요? 다 유튜브로 보면 되지. 유튜브로 보는 게 더 낫잖아요, 실물로 보는 것보다 저를.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할 것, 주의해야 할 사람을 얘기하죠. 왜? 영향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의하라. 강단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만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이 상태에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죠? 말씀 듣고 복음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산업인으로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청년 때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된다.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팀별 포럼 할 때 내가 팀장으로 이 팀원들 같이 이렇게 포럼 인도하고 하는데, 포럼을 이렇게 시켜보면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은혜받은 부분을 나누기도 바쁜데, 교회에서 주신 메시지와 상관없이 외부 어디서 어떤 모임에서 내가 은혜받고 이런 부분을 포럼해요. 근데 그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할 수 있죠. 우리가 또 너무 좁아도 안 돼요. 너무 좁게 우리끼리 이러는 것도 좀 문제지만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럼을 할 때 강단 중심으로 이 부분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청년 때 워낙 또 지식적인 욕구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디가 어떻더라 괜찮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 이제 들은 걸 갖고 이 교회에서 강단 포럼하는 자리에서 그걸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절제가 안 되나 봐. 제가 팀장일 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꽤 많은 청년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막 도끼는 툭 뜨고 죄인 취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초신자, 새가족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혹할 수가 있다고. 왜? 돈도 잘 벌고 나름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가 더 나한테 신뢰할 만하게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와 함께 끝까지 전도자 발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만 붙든 제자들, 이게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 와 있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청년 때 중직자 돼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어디 가서 홍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또 침 튀기면서 곤란해집니다.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학 청년 때부터 중직자 될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중직자 되고 나서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복음만 붙든 제자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0절. 브리스가 부부,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자,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기 두드리면요, 목사님 주신 교회 중심 이렇게 사는 게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쟤는 뭐 교회밖에 몰라. 그런데 분명히 성경적 전도운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를 얘기해요.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현장 살리는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 목사님 뭐 대청부에 뭐 예배를 위해 직분을 위해 이렇게 올인하고 중심 가지고 뭐 했는데 몇 년 지나도 응답 없고 10년이 지나고 결혼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는 수준에 더 안 되고 더 망하는 것 같고 봤단 말이죠. 제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오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없어요. 교회 안에. 소문을 듣잖아요. 제가 교회 언약교회에 와 있어도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누가 떠났더라. 누구누구는 이혼했더라.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렸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완주하지 못하는, 꼭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게 완주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가면 되죠. 불신자 만나서 순교도 하는데 뭐 재혼을 못하겠습니까?
언약 안에서의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성공을 쫓아가야 되고 성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저럽니까, 목사님?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됐습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잘 써먹는 멘트거든요. 아빠는 목사인데 뭔가 목사스럽지 않은, 야,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 가진 목사니까 이 정도야.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승리와 함께 면류관을 얻는 인생이 되게 만드실 것인데, 앞으로 남은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의 계속 해나가야 될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배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갈 수 있죠?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는 단 한 사람이지만 각자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느 여정을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복음에 오직 되도록 일심. 자, 그것을 견고히 붙잡는 전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끝까지 지속.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가 잘 누리는 캐릭터냐? 이거의 지속.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날마다 올라오는 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부장님 계시지만 이걸 아침마다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한다는 건요, 뭐가 있다는 거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 그 시간에 다 출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수첩 내용, 또 관련된 독서해야 될 책들, 영화, 저 그거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독서할 시간이 없으면 이제 그걸 대신해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공이라는 건 뜬구름 잡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서 나중에 응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계속해 나갈 때 소수의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는, 이게 아주 편안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파도 타기를 아셔야 돼요. 파도 타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파도가 와도 파도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면 돼요. 파도가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면 된다니까. 근데 파도가 올라가는데 파도에 맞서 뭐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맞아가지고 파도를 타야 된다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할렐루야, 문제구나, 응답받으라는 시간표가 왔구나.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크리스찬들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은 주일에만 듣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하신 거고 나는 나대로 마이웨이를 간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렸다, 못 드려서 눌린다, 이런 수준에 계속 사는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본인이 하는 업에서 신방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주일에 스케줄이 잡히면 현장에 가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공연 잡히고 이러면 가야 됩니다. 가야지. 근데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거기서 너가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돼야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 곳곳에 여러분이 서밋이 됐을 때 중요한 일을 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주일인데 내팽개치고 혼자 가방 쓰고 예배 드려요. 그 다음날 조용히 어떻게 돼 있죠? 책상이 빠져 있죠. 네. 집에 가라, 아니 교회 가라. 그럼 목사님 주일 제끼고 미친 듯이 일만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현장을 복음 문화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거기서 깃발을 들어야지. 그래서 자유해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네가 예배 인도해라. 분명히 복음 못 누리고 예배 못 드리는 거에 눌려있는 백성들이 많을 거다, 직장 현장에. 그래서 교회 안에 모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직장에서 신호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하나님 널 거기 남은 자로 보낸 거야. 거기서 살아남으면 돼. 내가 살아남기 힘들다 그럼 부르면 목사님이 가죠. 새벽 1시, 2시든 갑니다. 또 새벽 1시, 2시에 메시지 보내면 곤란하고 부르면 간다. 네. 무조건 갑니다. 자, 결론. 세 개의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대학 청년들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현실을. 아까 우리 집사님 포럼 하셨죠? 결혼은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육아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현실 속에 사실 조금 달라요. 거기서 내가 놓친 진실. 청년 때, 대학 때 훈련받고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던 이 부분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이거 없는 엄마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집어 던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았어. 내가 배 아파 낳았는데 계속 귀에 대고 울어요. 그 아이는 표현하는 거거든. 어디가 불편하다고. 근데 나는 나를 방해하고 나 잠 못 자게 만드는 존재로 던져버려요.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세 가지를 볼 때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자녀를 이렇게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눈을 뜨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필이면 이 대학에,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왜 거기에 부르셨는지, 그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때부터 당연한 거구나. 내가 이 눈을 갖고 보니까 우리 직장 상사나 우리 회사 상황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저 부장님이, 저 대표님이 나를 갈구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안 되잖아요. 본인 인생으로 몸부림쳐서 안 되잖아요. 어느 누가 정신 멀쩡한데,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정신 멀쩡한데 나 사실 가해 눌리고 있어, 나 약 먹고 있어, 누가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다른 부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 좀 살려달라고. 초월돼야 돼. 당연한 걸 보면 수용할 수 있고요. 저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승질 내는 거, 나한테 욕하는 거 다 초월됩니다. 불쌍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과 이 대학 현장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24시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선한 싸움 하게 하셔서 이 인생의 중요한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